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입니다.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고, 그리고 강해는 13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강해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또 전도 사역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중부 지역 그 중에서 해안에 가까운 거기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고,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됐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현대 지도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역에서 지중해 쪽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 일컫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이프러스 섬에 갔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안식일이 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설교할 기회를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 회당의 하나의 규율입니다. 방문자가 있을 때에 그날 읽은 성경에 대하여서 자기가 할 말이 있거나 또는 설교할 내용이 있거나 그런 할 말이 있을 때에 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좋은 기회로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난처한 기회로 여겨야 될까요? 왜 이 딜레마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은 회당의 그 신앙의 칼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받은 설교할 기회를 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때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다 해석을 한다면은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올 것이며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 되면은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은 약 한 20년 전에 큰 사건을 일으키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큰 동요를 일으켰던 예수, 그분에게 딱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특징, 메시아가 하는 일, 그 일의 결과, 이게 그들이 20년 전에 겪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한 사역, 그리고 그분에 관련되어진 사건들과 딱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구약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은 결론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 하는 이것을 듣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히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름대로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를 참남 죄를 씌워서 죽이는 것, 이 그들 나름대로의 강력한 신앙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교가 그들도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일 때에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단자라 하여 미혹해하는 자라 하여 죽여버렸을까요? 같은 성경인데 성경의 결론이자 실체인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거부하고 죽여버렸을까요? 그들이 레시피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리는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루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은 유대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교리의 틀 안에서 거기에 맞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받았습니다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 때에 결론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될 때 바울은 회당에서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듯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설교할 기회를 좋은 기회라 여겨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설교하듯 지금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이 결론을 내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될 때에 이거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난처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있는 대로 설교하여서 결과적으로 유대교가 거짓 종교임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메시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 앞에서는 감추고 유대교의 교리와 그들의 사상, 이것을 성경을 꺼리대어서 합리화시켜 주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방문자 또는 설교자로 그렇게 살아남을 것인가? 난처한 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친인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바울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셨다 하는 이 주제로 구약 성경에 창조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23절에서 그 결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는 바로 예수였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에 근거해서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애를 사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설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증거를 듭니다. 24절, 2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설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이 믿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온 그러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었고 세례 요한을 신령한 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너희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령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증거하였다.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6절, 27절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사실에도 진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그를 죽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놓은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인 것, 거기에 더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깊이 배우고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죠? 그냥 우리 현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본문을 읽는, 이거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이거는 순서 중 하나로 거쳐가는 그런 것으로 다루는 게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들은 성경을 그리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외우는 바,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외우는 바가 되어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입에 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일상에서 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도무지 뭔지 알지 못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교회의 목양은 이걸 덜 추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착각 속에서, 화려한 착각 속에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믿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리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아주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28절, 2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이 유대인들이 직접 죽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사건이고,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그 사건의 전 말을 다 즐겼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예수가 그렇게 사는 것, 예수님이 그리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서 세뇌되어진, 유대교에 충실한 종교인이 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는 사건, 이것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놈 있다 하죠. 그들이 유대교의 신앙과 이 교조적 틀을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을 지킨답시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이 구조를 선지자들이,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그냥 나사렛에 있는 한 청년 정도로 알았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는 것, 그들은 기적을 이루는 예수를 두고 한편 심기가 불편하고 한편 자기들의 민생고를 해결할까 싶은 기대치를 가졌으나 그 표적과 기적을 이사를 행하는 그분의 생애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의 유대교의 기독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와 종교적 이기주의에 충실한 이런 도치감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죽이는 이 사건을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언해 놓은 이것에 근거하여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2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29절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의 존재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를 성취하는 사건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모르고 사건만을 늘 만들려고 하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 그거는 경제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재수 없는 인생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병들어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가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너희의 죄악이니라.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꾸 사건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무진몽매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란 말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양이 무지하고 눈 어둡고 겁 많고 거기에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나 길을 모른 채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행복을 찾는 욕망뿐이다 보니까 그릇 행하여 제 가고자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양 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오셔야만 합니다. 그가 이 일을 이루셔야만이 양 같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와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대중들 앞에서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신령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 하면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 하여 이 사건만을 보고 의미를 모르는 채 그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의 글조차도 의미를 모르는 채 그를 무시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에 대하여 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서 말했던 것,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메시아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의미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성리감에 도취해 있었으나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일인 자기 백성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지한 유대인들이 그들 종교와 교리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에 집착하여서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진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 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옥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29절 하반절에서 37절,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바울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스로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청산했다, 그러면은 참 깨끗하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깨끗함이냐 이거죠. 죽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깨끗이 죽자, 그래서 이 고통에서 없어져 버리자, 이러면 자살이죠. 종교적 자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 생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성취한 증거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그 의미가 무언가를 설교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킨 지 약 20여 년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가 안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였고 죽은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31절에서 두 번째 증거,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사건입니다.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시신의 주인공인 예수가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다니고 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이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 이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32절에서 세 번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일치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글을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세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새 생명을 주는 증거로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것을 대표적인 그 세 가지를 시편에서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편에서 찾아서 세 가지를 예를 드는가 하면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거의 메시아처럼 믿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 같으면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 다윗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관련해서 메시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이 증거를 시편에서 찾아서 바울이 세 가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죠. 살아난 메시아를 보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세 가지의 다윗의 경우와 예수의 이 경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시신이 썩어서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갔다. 그러나 예수는 다윗처럼 죽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나 그는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이걸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로 그 조상들의 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대면서 그들이 목격했던 사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이것은 기상천외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 이것을 준다고 약속한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본 것처럼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겁니다. 38절, 39절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쭉 성경을 해석했고 그 해석대로 성취된 것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사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는 메시아이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설명했죠. 그러므로 그런 것 같으면 38절, 39절에서 죄 사함과 어렵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존재와 생애는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직접 경험하고 보고 직접 관여해서 예수의 사건을 만들면서도 그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예수를 보면서도 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유대교에 의해서 세뇌되어졌습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교리,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서 유대주의라는 이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유대교라는 종교로서 그 교리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끼워 맞춘 성경의 해석들을 해대니까 다른 종류의 메시아가 나오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뇌되어졌고 그 세뇌되어진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의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이 설교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뭘 증명합니까?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며 도발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 본토뿐만 아니라 온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교의 세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되지 아니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종교의 교권에 대하여서 바울이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발을 한 겁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교리는 성경을 오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성경의 해석은 사람들을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리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감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의 아편을 놓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다른 바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언제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40절, 41절 40절, 41절 여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다 들었느냐? 성경이 이것임을 들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줄 너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경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40절, 41절에 보니까 아주 그들의 체질을 그대로 딱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볼지라도 믿기가 힘들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거기 보니까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것은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3장에 오늘 하는 이 본문은 거기 보면 관주 표시가 있죠. 관주를 따라서 차근차근 제조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이 설교를 참고하면서 혼자 성경 공부를 하면 또 더 자세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민족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큰 전쟁도 그들에게는 두렵고 부담스러운데 그런 설교를 듣기가 너무 거북한데 거기보다 더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심으로는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도륙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41절에 인용한 것에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르면 사람들은 아무리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그 의미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삶이 늘 고단하고 힘들고 방황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걸 들이대서 그들 조상이 그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사건을 그들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이 존중하고 기다리고 신앙의 근거로 여기는 선지자들의 글이 그 모든 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예언한 그 내용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딱 일치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틀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통해서 세뇌되어진 그 사상대로 그들은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면 그들은 일단 먼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여 줄지라도, 설교자가 말하여 줄지라도, 바울이 선포할지라도, 그들 손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증명되어질지라도,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되어진 성경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 사건일지라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해석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 방식에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믿지 않고 대비하지 아니하니 이 남쪽 유다가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지금 전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을 지금 내가 듣고 있다. 이럴 때에 내 선입관을 다 버리고 그 틀을 버리고 이 듣는 사건, 듣는 사실, 보는 사실 이 자체를 존중하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에 예수가 한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게 될 때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것처럼 뜻되 믿지 않는 자들 놀라고 멸망하라, 그래서 망했던 것처럼 그 사실, 그 의미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유대교가 세뇌해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좋은 교제를 만드는 이게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니 반대를 위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거기 보니 뭐라 합니까? 비방과 반박하라
하기 위해서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성경을 꺼리대고, 유대교에서는 이리 말했고 이리 해석했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식으로 이리 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기 위한 그러한 교재가 아니라 시비걸 빌미를 찾기 위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태도의 진위를 간파합니다. 더 알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연약하기 때문에 만드는 질문이나 아니면 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는 시비와 비방과 반박할 빌미, 말꼬리를 찾기 위하여서 만드는, 성경을 빗대서 만드는 논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전도 대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를 다루어야 되는 원리를 따라서 이 상황을 처리합니다. 전도의 대상을 다루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의한 자를 다룰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48절에서부터 52절에서 그 발에 먼지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내 믿는 바에 대해서는 철강석처럼 단단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경우입니다. 내 믿는 바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내 믿는 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철강성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대상자를 다루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함에 있어서는 갈대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하며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 있는 자리까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를 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빼고 더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즐거이 모인 친인척들 간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맞추려고 광대 노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걸 위해서 바울이 되어 또는 바나바가 되어 오늘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추석 명절, 즐거운 명절을 지나는 것을 통하여 먹는 음식으로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세뇌되어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편히 쉬게 되는 이 삶을 찾고 나누게 되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